5년 전인데요. 2014년 8월에 연합 뉴스에서 좀 재밌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서 도둑이 잡혔는데요. 한 그동안 10집 정도 털었던 도둑이라고 그럽니다. 워낙 재빨라서 경찰들도 자주 놓치고 했고요. 이 도둑이요, 또 몇 미터 담장도 훌쩍 넘고, 또 아파트 고층을 그 가스 배관을 타고 번개같이 올라가서 훔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이었는데요. 한 10번 정도 이렇게 도둑질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 사람의 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연세가 70이 넘은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몸짱 할아버지, 몸짱 도둑 할아버지 구속해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몸이 재빠르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도둑질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그 길에 있는 운동기구 거기서 열심히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죠. 요즘은 건강해져서요, 예전보다 기대 수명이 많이 좀 이제 늘어났죠. 하나 더 사례를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자주 먹는 이제 KFC라는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가 있죠. 이 KFC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1950년대에 시작이 됐는데요. 커넬 샌더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65세의 나이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65세 전까지는 사업이 잘 됐다가도 이렇게 다 망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본인이 만든 닭고기 레시피를 들고 가게마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 레시피를 사라. 그러면 5%의 로열티를 내가 받고 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3년 동안 계속 캔슬을 당하다가 1009번째 가게에서 오케이가 돼서 계약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러죠. 5년 동안 5개의 프랜차이즈가 이제 계약이 되고, 또 10년이 지나서 600개 정도의, 그리고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각 세계 각국에 들어가 있는 KFC라는 회사가 되었는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우리 현상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원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85세 나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갈렙에 대한 말씀인데, 이 갈렙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장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장까지는 전쟁,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땅을 이제 나눠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땅을 이렇게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야 되겠죠. 근데 한 사람마다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12개의 지파로 나눴죠. 그래서 땅을 12개의 땅으로 나눕니다. 근데 땅이 좋은 땅이 있고 또 형편없는 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좀 지역이 좀 작고 좀 형편없고 좀 안 좋은 지역이 있는 땅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각 지파에게 할당을 하는데요. 누구나 좋은 땅에 들어가고 싶겠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각 지파 대표가 나와서 자, 이 땅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14장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땅을 먼저 요구하는 지파나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땅만큼은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규정과는 조금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 요구에 대해서 당신은 왜 저 땅을 가지려고 합니까? 이거는 규정 위반이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이 나와서 이 땅을 주시오라고 한 이 땅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사연이 깊은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성이 이름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브론이라는 성이 나옵니다. 헤브론. 헤브론이라는 성은요,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사연이 깊은 땅이죠. 자, 이 땅을 달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15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땅이었고, 또 이 땅과 관련된 애정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1년 만에 가나안 들어가려고 가나안 정탐을 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은 안 된다, 2명은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안 된다라고 했던 아주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헤브론 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라고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이 기럇 아르바라는 곳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 하면 거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르바라는 말은 아낙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아낙과 비슷한 말인데요. 기럇이라는 말은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인들이 사는 성, 아낙 아버지가 사는 성, 아낙 자손들이 사는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 헤브론을 정탐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를 보았다 보고하면서요, 이 사람들은 거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신명기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못 당한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낙심을 해서 돌아왔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반대의 반응을 보였죠.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군요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는 곳은요, 굉장히 애정이 많이 설켜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요, 지금 땅을 나누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강력한, 너무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고요. 그래서 갈렙이 저에게 주십시오 했을 때 사람들이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추정하건대 아마 그래 당신이 좀 나서 주십시오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긴 했지만 쫓아내지 못한 지역과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직 쫓아내지 못한 성읍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섭고 두렵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늘 위협이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은요,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인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남북으로 이렇게 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앙쯤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렇게 세 개 지역이 아주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세 개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아주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꼭 나서서 이 헤브론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누가 점령하겠다고 지금 나섰냐? 85세 된 노인 갈렙이 지금 나선 거죠. 아무리 힘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실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85세 노인이죠. 그렇지만 이 갈렙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만큼 그의 믿음은 굉장히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실력보다, 그의 힘보다, 그의 전쟁 기술보다, 그가 고백하는 오늘 말씀의 쭉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이 갈렙은 자기 능력과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리고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14절에 보게 되면은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는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온전히라는 말은 말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채운다, 만족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요. 온전히 쫓았다.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충성을 다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추상적인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옵니다. 갈렙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충성스럽게 따르고 온전히 쫓는다라는 것을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가나안 정탐을 할 때 그때의 이야기인데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갈렙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른 번역성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그 헤브론 성이라는 것을 봤죠. 거인들을 봤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요.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보고했을 뿐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절망적인 현실을 보았지만 마음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 수 없다, 저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고백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암담하고 캄캄하고 큰 벽을 대하고 서 있는 거고요. 너무나도 위축되고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뭡니까? 그 마음에는 믿어졌다는 겁니다. 믿어지는 바를 모세에게 고백했고 믿어지는 대로 그 백성에게 이 정탐의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믿어지는 바를 이야기했다. 지금 갈렙이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나안을 정탐할 때 10명은 현실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그대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믿음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마음에 믿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보고했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믿어지는 대로 이야기했다가 죽을 뻔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2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고 암담하고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입술로 나오고 이게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네가 생각을 해봐. 눈에 보이면 두 눈으로 똑똑히 봐봐.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믿음 주시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지는 바가 있고 그것대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간구해야 될 또 내용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 너무나 귀한 선물이고요. 가장 귀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 믿음 가졌고 내가 고백할 수 있고 또 귀한 시간을 내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루 중 바쁘지만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건 기적인 겁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진실로 이 믿음이 생길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갈렙은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한 고백을 합니다.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생존하게. 그러니까 45년 동안 살아온 것은 절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지 않았다면 45년 중에 그 어느 순간에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 어렵지만 여기까지 버텨온 것, 85년의 이 인생,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는 신앙이라는 것은 85세 된 이 갈렙 할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갈렙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믿어지는 바대로 이야기를 했고요, 믿어지는 바대로 살았고요, 믿어지는 바대로 도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실제로 45년 동안 어떻게 활동을 했습니까? 갈렙은 드러나지 않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세 사람 꼽으라면은 아마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 뽑을 수 있겠죠. 1세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았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땅을 밟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2인자 2명 꼽으라면 여호수아, 갈렙이 되겠죠.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갈렙이 지도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원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권력투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미 광야 생활, 모세가 지도자로 백성들을 인도할 때요, 고라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도 있었죠. 하나님이 당신과만 이야기했느냐? 우리도 얘기하셨다.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만 지도자입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권력과 지도자와 이 권력이 누리는 이 엄청난 힘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갈렙은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상에 보면 얼마나 심각한 권력투쟁,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그 솔로몬 이후에 또 권력투쟁, 얼마나 권력투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아브라함과 동역한 롯이 있었죠.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도 롯은요,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떤 것도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고 묵묵하게 성경에 잘 나오지 않으면서요, 14장 이제 나오죠. 잘 나오지 않아서 마무리 다 되고 나서 그것도 제일 어려운, 아무도 하기 싫은, 가장 말년에 누구나 때묻히기 싫고 좀 편안하고 싶을 때 가장 내가 고생하겠습니다 하고 앞서서 나선 겁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13절에 보면은 갈렙을 향하여 축복하고, 갈렙을 향하여 축복하고. 얼마나 위대한 파트너십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런 파트너십이 참 많이 나오죠. 다니엘에게도 요나단이 있었고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있었죠.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마 갈렙이라는 이 동력자가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지 않았던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그의 고백과 그의 결단과 의지를 볼 때도 삶과 믿음이 일치하는, 삶과 믿음이 일치하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문제는요,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우리가 갈렙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큰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귀할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출중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간이 우리 전기에서 말하듯이 영웅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갈렙을 통해서, 갈렙이 너무나 훌륭한 믿음이지만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갈렙에게 주신 너무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믿음 주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땅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갈렙을 사용하신 겁니다. 자, 이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헤브론의 이 이야기는, 이 지역의 땅에 대한 말씀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3장 내용 전체가 이 헤브론의 아브라함의 아내를 묻는 장제에 관련된 이 기사에 대해서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사례를 이제 안장을 시키게 되죠. 이 가나안 땅은,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곳입니다. 단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른 데로 갔다 올라갔다 했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요, 그의 말년에 죽기 전에는요, 그의 장지를, 무덤을 꼭 이 헤브론의 장지로 삼았습니다. 헤브론은 사례뿐만 아니라 이삭, 리브가, 야곱이 장사된 곳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 헤브론에서 왕조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여러 중요한 성들이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땅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과 약속을 이 백성과 함께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 이 땅을 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갈렙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약속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확인을 해주셔도 그 약속을 믿는 일에 늘 누누이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고 또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끌어 가시죠. 이 헤브론 땅은요, 오랫동안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을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가장 힘세고 강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 또 되어버렸습니다. 함부로 넘겨다 볼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너무나도 신실하게 틀림없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고 늘 하겠다고 의지적으로 내가 고백을 했지만 또 실패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갈렙은 오히려 이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지금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지만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니스 사람, 겐 사람. 본래 그니스 사람들은 창세기 15장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쫓아내야 할 사람들, 쫓아내야 할 민족이 바로 겐 사람,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니스 사람 갈렙이 출애굽을 하면서 개종을 하는 것이죠. 개종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선민의식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쫓아내야 될 이방인이었던 그니스 사람이었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종적인 가나안 땅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새를 마무리 짓게 하시는 거죠. 원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85세대 노인, 이방인, 순수 혈통이 아니었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고요.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전혀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헤브론 노인 갈렙에게는요, 너무나도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오해가 많이 설킨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고백을 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애정이 많이 얽힌 땅이었고요. 이 땅만 생각하면 속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 주셔서 고백했는데 이것 때문에 온 민족이 40년 동안 방황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주려고 준비해 놓으셨던 땅이었습니다. 성경은요, 너무나도 불가능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도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되고 참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가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약합니다. 우리 다 부족하죠. 오늘 결심했지만 내일 못 지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했지만 또 한때는 또 열심히 사라질 때도 있고, 또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공수표가 돼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또 스스로 보면서 낙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이 선택을 빼앗을 수도 없고요, 이 선택을 취소시킬 수도 없고요, 이것을 절대로 이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을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반드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요, 의지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더 내서 의지적으로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너무나 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